얼마 전에 딸을 태우고 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 하영이가 시간이 조금 늦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소리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는데 밖에서 나는 냄새겠지 문을 열어 끊어놓고 봤더니 안에서도 냄새 나지만 밖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차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거의 도착을 해서 뜨는 차가 뭔 소리가 덜컹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부랴부랴 딸을 내려주고 근처에 있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갔더니 다른 차가 냄새나는 것이 아니고 제 차가 냄새가 난 것이고, 다른 차의 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제 차에 그의 차에 소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이거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28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좀 속상해서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내과차를 부르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차 산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이 8년 됐는데 그 정도 되니까 서서히 고쳐져야만 되는 그런 사정에 이르는, 아직 뭐 충분히 타고 참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부품이 자꾸 이제 망가지고 또 오래 되어서 고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 기아 자동차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차 너무 오래 타셔서 고장나는 게 불편하시죠? 차를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단서가 붙는 거죠. 만약에 헌차를 새 차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헌차 대신에 새 차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한번 좀 일주일만 생각해 보고요,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보고요, 이럴 수 있을까요? 1시간 생각해 본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곧바로 지금 당장 마음 변하기 전에 당장 지금 바꿔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고자 했을 때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장난 차만 타는 건 줄 아십니까? 인생도 고장납니다. 인생도 아픕니다. 인생도 아픈 경우가 있어요. 치료받을 때가 있어요. 차는 가서 부품이라도 새로 교체하면은 다시 탈 수 있고, 또 망가지면 폐차시키고 다시 새 것이라도 살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이 황폐되어지고 또 정신이 황폐되어지고 또 육신이 황폐되어지고 이랬을 때에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차가 고장났는데 이마트 24시에 가면 고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GS 24시간이면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가는 거야 되죠? 반드시 자동차 공업소에 찾아가야만 됩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고장났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아프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쳐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찾지를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는 홍수도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아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앗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그 중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빗속에서 죽어가리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습니까? 우여곡절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모릅니다. 모레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1년치를 걱정하고 2년치를 걱정하고 3년치를 걱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홍콩이죠. 홍콩에 푸콜이라고 하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나무나라 가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신문기사에 나서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코코리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기서 나오고 홍콩에서 음악제에 출전해서 우승을 해서 그때부터 홍콩에서 활동하는데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48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살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재산이 1600억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살할까요? 마음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목숨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목숨을 끊어서 더 이상 인생 살기 싫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물론 어리석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 한 가지로만 설명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다각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다각적인 현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1600억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1600억을 남겨놓고 뭐 인생 즐기면 사는 것이면 거지 뭐더러 자살까지 할까 하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쌓이고 쌓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여러분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터넷에 검색했는데요. 참 밝아요. 뭐 얼굴도 예뻐요. 밝은 모습으로 사진 찍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친구예요. 그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친구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느 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찬송을 못 불렀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조망하면서,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의미를 돈에서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에서 발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쾌락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우리가 연애도 하고 뭐든지 다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옆 지방에 있는 목사님 교회 얘기를 들었잖아요. 다시 꺼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굉장한 참 신앙이라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환청과 환각, 정신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정신병에 걸렸어요.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은 말한 것처럼 자꾸 환청이 들린다. 그리고 누가 나를 자꾸 때린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런 거.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린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내 머리를 막 부시는 것처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때려서 도저히 아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정신병원 붙여 가자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때는 냄비를 쓰고 잔다고 하는 얘기죠. 냄비를 쓰고 자는 거예요. 왜 냄비를 쓰고 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너무 세게 때려서 아파서 이제는 방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러분 그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래,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짓이야, 빨리 병원 가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여보, 그거 냄비 쓰고 자면은 너무나 흉하잖아. 헬멧 사줄게. 냄비보다 헬멧이 훨씬 좋잖아. 여러분 이랬어요. 훨씬 좋잖아. 근데 헬멧 사줬습니다. 정말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내가 정신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죠. 그러면 병원 가야지. 왜 내가 헬멧을 사줄 수 있겠어. 병원 가야지.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가산을 다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이 아내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살겠다. 정말 신앙 가지려면 그 정도 가지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 가지려면 그 정도 가지지는 안 해야 되겠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군데군데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막 샌다고 비샌다고 그랬어요. 우리 송건사님 저기 계시군요. 역교회 가가지고 방송공사를 해줬어요. 교회니까 얼마나 정성들이 이렇게 해주겠어요. 값싸게 방송공사를 다 해줬어요. 정말 비가 안 새요. 했는데 비가 안 새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송건사님이 고친 데는 비가 안 새는데 엉뚱한 쪽에서, 다른 쪽에서 여러분 비가 새는 거예요. 건물 지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비가 새는 거죠. 다시 우리 권사님 고쳐주기로 약속을 해서 내일 고쳐줄 거 가서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옆집에 우리 교회 옆에 멋지게 교회에서 건물 지어졌어요. 건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느냐, 뭐 멋지게 지어졌느냐, 이런 것도 상할 수 있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일까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비 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지어진 집 입주한 지 8개월, 7개월, 5개월도 안 되고 1개월도 안 됐는데 그냥 천장에서 비가 새요. 주차장에 완전히 참 침수가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실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고서는 여름을 한철 지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아는 거예요. 또 언제를 지나봐야 되는 걸까요? 겨울을 지나봐야 되는 겁니다. 겨울을 지나봐야 안전하게 이 집이 지었는지 막 얼어가지고 말이죠. 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수구를 한번 얼었는데 하수구가 한번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가는데요. 막 어디가 얼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막 겨우 알아서 마지막 한번 저기 한번 그 사람 가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번 여기 한번 파보시죠. 이랬더니 거기가 범인이에요. 거기가 얼으니까 이게 역류되어 가지고 이게 나가지를 여러분 않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의 시험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면 될까요? 그런 거예요. 누수되지 말라고. 인생 살아갈 때 비 온단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함께 대한민국이 쫙 모여서 올해는 절대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하지 않다.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긴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때가 되면 장마철이 오게 됩니다. 이미 알려줬습니다. 장마철이 오니까 너희들이 장마를 대비해라. 튼튼하게 새는 곳이 없는지, 물 새는 곳이 없는지 이것을 대비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대비를 할 때 어떻게 대비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게 대담이 기도인 것이지, 여러분 비가 절대로 내리지 않고 장마 오면 내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불행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 좋은 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좋은 일 안 만납니까? 여러분 불행 안 만납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의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진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위함이고,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삶을 경험해야 진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지선 교수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정말 피부같이 곱고, 그리고 너무 잘 자란 그 자매님 이지선 교수님이 그 얼굴에 화상을 입고서 완전히 얼굴이 타들어갔을 때, 그래서 흉물스러웠을 때,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사잖아요. 감사.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자그마한 감사라는 것은 이따만한 것에 의해서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손톱만한 것에서 진정한 감사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불행 반전은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요. 여행 갔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고국에 돌아가면, 며칠 후에 고국에 돌아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며칠 그거 못 견디겠어요? 충분히 견디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걸 걸었고 올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아프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많은 것이 쌓여진다라고 여겨지면은 우리 인생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대신 내가 네 대신 아프겠어. 내가 네 대신,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저렇게 아픈가? 내가 좀 대신 아파주면 좋겠는데 못하잖아요. 대신 물건은 사줄 수 있지만 대신 아픔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말은 복음의 단어인 거예요. 양쪽에 비교가 있는 거예요. 아픈 것 대신에 건강을 주겠다. 헌차 대신에 새 차를 주겠다. 이 대신, 이것이 정말로 복음의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번역, 우리 개혁개정 말고 좀 더 재미있게 번역한, 그리고 훌륭하게 번역한 메시지 번역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 가지의 대신을 말하는데요. 제 대신 화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 제 대신 화관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불때입니다. 불때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남냐면 반드시 죄가 남습니다. 그 죄를 갖다가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죄 버리는 쓰레기장 속에 그걸 버립니다. 왜 버리는 걸까요?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탔잖아요. 더 이상 탈 수가, 숯이 아닙니다. 죄는 숯은 다시 탈 수 있지만은 숯 만드는 숯이 아니고, 숯 대신에 화관이 아니고 죄 대신에 화관을 그랬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은 어떤 것이 될까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영혼이 타들어가고, 육신이 타들어가고,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타다 남은 죄. 나무는 그래도 약한 나무, 쓸데기 없는 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불을 살 수 있지만 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했을 때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써요. 그러면 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생은 다 들어갔구나.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구나.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죽음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이 죄라고 생각하니? 너 인생이 정말 죄니? 다 들어갔니? 더 이상 뗄 감이 없니? 아무리 몸부림쳐서 내 자신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이 불을 떼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죄뿐이야. 죄에 아무리 성냥각을 붙이고 나무에 불을 붙여도 절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런 죄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대신 화관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죄 대신. 누가 이 죄 대신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나오미가 고향 땅을 떠났어요.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여러분 거꾸로가 됐잖아요. 남편 데리고 갔는데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여러분 고향 땅에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밖에 없어요. 타고 남은 죄.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꼴 좋다. 저렇게 가더니 저렇게 됐구나. 아이고 참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 인생 살아갈 때 네 마음이 타들어가서 이제는 타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뭘 주냐면 죄 대신 화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관.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낭만적인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많이 보이잖아요. 화관 있잖아요. 나무로 다 만들어서 꽃도 만들어주고 올기관을 쓰시면 얼마나 기쁨과 행복. 죄를 뒤집어 쓴 사람과 화관을 쓴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 대신 화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느냐? 나의 존재는 뭐냐? 대신이야, 대신. 죄는 내가 뒤집어 쓸 테니까 너는 화관을 써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은 자야.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자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야. 나는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죄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 타들어가지 마. 탈 것도 없는 네가 탔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죄를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주님입니다. 남는 게 주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붙들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의미고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냐면은 애통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를 그런 거예요. 애통.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애통 들어집니다. 애통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애통하게 되면 뭐가 흐를까요? 나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 흘려봤죠,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참 눈물 흘려본 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메마를 때 있잖아요. 오직 다윗이 힘들었으면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의 이 의미,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통하면은 얼굴이 여러분 눈물을 흘려봤잖아요. 그러면 눈물 자국이 마릅니다. 눈물이 마릅니다. 눈물이 마르면 눈물이 흘렀던 그 얼굴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착착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애통 대신에 뭘 주냐면 기쁨의 기름을 주겠다. 그런 거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그렇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기름이 찰잘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 인생을 여러분 재미로 삽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런 거죠. 재밌습니다. 어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저 요즘 박정호 장로님 찬양 정말 요즘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하면 박정호 씨 찬양부터 틉니다. 뭡니까? 옛날에는 스킬이었어요. 그 막 웅장한 그 몸매, 그 웅장한 몸매에서 뿜어나오는 가창력, 대한민국에서 알아줬잖아요. 막 그러면은 박정호였어요. 어느 날 간암이 걸렸잖아요.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킬이 없어요. 그냥 가슴으로 불러요. 가슴으로 부릅니다. 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 나온다고 하지만 목으로 부르는 거죠. 입술로 부르는 거죠. 가슴으로 부릅니다. 막 와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막 와닿습니다. 저렇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실패도 쓰시고, 내 죄도 쓰시고, 내 고통도 쓰시고, 내 아픔도 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왜 꼭 사랑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왜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드실까?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인간으로 이렇게 만드실까? 목사이지만 의문이 많았어요. 진짜 주님의 성경에 물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깨닫고 싶었어요. 해답은 뻔하지만. 근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천국 다 가야 되겠죠. 우리 단골로, 우리 다인이가 요즘 드럼을 쳐주니까 교회가 산다. 음악이 살아난다. 찬양이 더 하나님께 드려지고 고맙고 그런다. 너 천국 가고 싶지? 천국에 가면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 없는 천국에 살고, 예수님이 없어도 천국 살고 싶어? 예수님이 꼭 있어야 천국 살고 싶어? 꼭 있어야 돼? 예수님 없으면 안 될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 고맙다. 설명을 해서 고마워. 우리들의 신앙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천국만 가면 된다. 예수님 없어도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주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들들 볶아요? 그만 좀 볶으세요. 이 정도 볶았으면 다 탔어요. 더 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제가 깨라고 저를 그렇게 탈탈 볶고서 이렇게 거기다가 막 찌고 그래요. 그만하세요. 너무 타서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요. 주님 우리를 달달 볶는 이유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사랑을 요청하느냐? 내가 천국 가는 의미가 뭘까? 지옥 가기 싫어서, 고통받기 싫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없는 곳은 의미 없는 곳이요. 거꾸로 바꾸는 곳을 생각하면 이 땅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있다면 이 인생을 우리는 죄 대신 화관을, 애통 대신에는 기쁨의 기름을 바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실력이에요.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 아유, 정말 돈 좀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건강 좀 제발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들어진 마음에 대신 찬양의 망토를 입고 그랬어요. 메시지라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들어진 마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시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목회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늘 이 강단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 겨울에는 얼어서 죽고 여름에는 습기가 많이 차니까 시들시들해서 썩거나 이래서 죽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무거우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명을, 식물을 자라놓을 수 있는 조명을 쏴줬습니다. 얘네들 자라는 거 봐요. 좀 놀랐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들지 않고 우리가 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우리의 원초적인 힘이신, 근본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진 내 마음에,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위험하죠. 얘 시들하면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왜 시들시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희들의 시들어진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진짜 찬양의 그 망토를 입은 것처럼 기쁨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오셔서 500년 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고 500년 후에 주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을 모든 불행을 대신해서 내가 지러 왔다. 대신해 주신대요. 그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구나. 정말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역설적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죽어야 될 대신 생명을 얻은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희망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눈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늘 생각하세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내가 죄를 쓰고 그리고 애통하고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나는 것은 눈물밖에 없고 시들어진 나의 마음, 시들으니까 어디 가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 만나고 싶지 않잖아. 내가 시들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동창회 하자 하면은 별로 안 모여요. 왜 안 모입니까? 떵떵거리는 애들만 모여요. 왜? 말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시들어진 인생을 살고 있으면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갖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주님 바꿔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죄 대신 화관을 쓰겠다고 해주시잖아요.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화관을 쓰게 해줬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다 타버린 내 인생, 더 이상 불붙일 것도 없는 내 인생, 어디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화관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렇게 애통하고 애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름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기쁨의 기름을 얼굴에 바를 수 있을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시들어진 마음에 찬양의 망토를 입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겠다라고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하고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그것을 주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희망의 힘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오늘 찬양의 망토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